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신앙생활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런 위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그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그 다음 로마서 7장과 8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살 때 어떠한 상태인가 또 8장에 영 안에, 성령 안에 살 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자유를 경험하고 맛본 다음에 두 가지 삶을 마음 안에 생명의 법을 쫓으면 자유가 있고 또 육신으로 그 육신의 그 생명을 쫓으면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생각할 이 본문 말씀은 그럼 그 죄의 그런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8장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장에서 쭉 전개해온 내용, 너희가 아담 안에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전부 의인이 됐다. 이 위치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주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참된 그 죄의 법에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생명의 법을 쫓아 살 수 있느냐 이걸 이제 8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특별히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두 가지 생명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 유전된 그런 그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 육신의 생명, 죽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랄 것도 없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어 태어나니까. 그 다음엔 생명나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과실, 생명나무 과실.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가 되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실을 내가 그걸 먹느냐? 선악과의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실을 먹는 생활하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예수님을 내가 얻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의 삶이 나와요. 생명과실을 맺습니다. 그건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이에요. 선악과실을 내가 먹으면, 육신을 쫓으면은 그건 사망이라, 그건 패배와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과 저는 이 생명과실, 성령 안에서 와진 이 생명나무, 예수님의 생명, 그걸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정죄함,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 이게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쫓으면 안 돼요. 육신을 쫓는 삶, 생각, 그 모든 혼, 그건 사망입니다. 그 영을 쫓아. 그 영이 뭐야? 예수님의 영,
보혜사, 그 영은 구약시대의 영과 차이가 있어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질고와 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탄과 이걸 전부 맛보고 부활한 영, 승리한 영이 그 영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런 영이 없었어요. 성령은 계셨는데 성령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경험, 삶, 죽음,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시고 지옥에까지 사탄의 사망 권세 묶이셨다가 3일 만에 그걸 깨뜨려 버리고 사탄을 머리를 부셔버리고 승리한 예수의 생명, 그게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죄사함뿐만 아니고 바로 구원 안에서 그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생명나무인데,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쫓느냐, 그 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아까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오신 이 성령이 인격자세요. 이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쫓는다는 말은 이게 내가 전적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삶,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복종하는 삶.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안에 오신 이 주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주님의 영을, 이 성령을, 이분을 내가 신뢰하고 쫓고 순종하면, 복종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은 먼저 여러분과 내 안에 역사하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벗겨내십니다. 옛사람을 벗겨내야. 노아가 포도주를 먹을 때 옷을 벗듯이 나를 아직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바벨론적인 영의 세력, 사탄의 옛 육신의 세력, 옛 창조 속한 세력들, 돌 같은 마음, 자, 이런 육신의 세력, 이걸 벗겨내고, 이걸 깨뜨리고, 이걸 십자가로 죽이고,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거듭난 죄사함, 영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 혼 삶에서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육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맛봐요. 내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질병을 다스려야 되고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 내가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영으로서 이 영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 속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 이름이 이제 고린도서 15장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 근데 이 성령은 먼저 첫 번째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육을 죽인다.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 속에 연합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거 영으로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로마서 8장에는 헬라 원문에는 사람의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구분이 안 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한 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홍차를 마실 때, 이 홍차가 참 맛있어요. 홍차는 뭐예요? 홍차 티 가루와 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물을 마시지만 또 홍차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의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사람의 영은 내가 그 영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영에 딸렸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도구격이에요. 조격. 성령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좀 불경한 생각 같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후에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위치에 점점 나가서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영으로 살면은 성령을 믿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해라! 주 안에서. 강해져요. 야, 이 병이, 이 어둠이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다 씻어졌고, 이 예수 안에 나를 승리했다. 물러가라! 명령하면 사탄이 순종합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이게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서 꼬부라졌던 그 아브라함의 딸 여인처럼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 것들에 묶여 있고, 세상에 돈에 묶여 있고, 종로를 명예에 묶여 있고, 뭔가 어떤 그런 권세, 어떤 그런 그 힘에,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묶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쇠사슬을 하나하나 주님은 끊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부수는 겁니다. 왜? 비워야, 부서져야 질그릇이구나 하고 하나님 형상 모양이로구나 발견해야, 낮춰져야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의 시편 10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7장 882페이지 107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죽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40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에게는 능욕을 부으시고 내가 주인인 사람, 방백, 내가 스스로 높아졌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스스로 높아진 존재, 이 육. 자, 이 육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욕을 부으시고 환난을, 시험을,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을, 자, 그런 것들로 단련을,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갈 길을 몰라요. 의지했던 그런 재물,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해. 유리케, 방황하게, 실패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로 낮아진 심령, 이 인생이라는 게 풀이로구나, 먼지로구나.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이로구나. 하나님이 한번 휘 뜨거운 바람 불면 말라지는 풀처럼 말라지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한번 휙 불면 목숨 걷어가시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영광 뭐 가져가는 게 이 허무한 인생, 죄밖에 없는,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궁핍해지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되시 물론 주여 열매 이걸로도 내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걸 깨닫고 가난해진 심령. 이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그런 모든 환경, 어려움, 시험, 질병 여기서 끌어내시며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자, 이 생명나무로 행하는 법을 깨달은 생명나무 되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모신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야, 이런 데서도 구원해 주셨구나. 영원한 지옥에서뿐만 아니야, 죄에서뿐만 아니야, 이런 내 육에서도, 이런 더러움에서, 이런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구나. 인자심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십니다. 전부 뭐예요? 의지하던 거는 전부 다 꼭 뺏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너뜨려버려요. 그걸 깨뜨려버려요. 파쇄하셔,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가난해지면은 그 다음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그 활성을 예비케 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은 내 본질을 알게 돼. 내 자체가 악이로구나. 이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선악과의 생명, 죽을 생명을 이건 깨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게 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 하나도 그래요. 병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병을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그 같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요, 여기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이, 환경이, 이런 질병이, 고통이, 이 시험이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과 저를 상치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하셨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다가 이 깊은 바다에 타는 선원들을 예로 들었잖아요.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태풍이 불면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니까 뭘 어떻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거 빨리 좀 없어졌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해요. 자, 그 10절, 거꾸로 좀 올라가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그 현상, 막 폭풍이 와서 그렇게 하는 환경, 거기에 주목하시지 말고 그 질병, 어떤 그런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런 고통을, 그런 사망을 내 안에 그 물결이 막 나를 덮으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이 뭐냐, 이 육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성령의 빛은 그런 심령에게 이 내 본질을 들추어내야 그걸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 벗겨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로 생명으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그 생명, 선악과의 생명, 사탄이 가져다 놓는 생명, 그 본질을, 이걸 깨닫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난, 어려움이 올 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물질도 없어지고,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와서 그 사정을 위로 못해줘. 심지어는 분신과 같은 아내도 떨어져 나와요. 외롭게 남습니다. 외로워져요. 내가 믿던 그런 사람들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못 믿게끔 해요. 하나님 한 분과 그런 이상하게 친했던 그런 우정도 어쩌다 끊어져 버려요. 물결로.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외롭게 그럴 때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오직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죽는 것 같아. 아이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와서 고쳐주십시오. 대답도 안 하시고 끔찍도 안 하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놀라운 십자가에 주님은 아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근심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허무한 평안이 아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자신보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죽을 때, 이게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그늘에 내가 찾아 나갈 때 주님은 놀라운 평안을,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고통도, 실패도, 사탄의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전지대로, 곧 예수의 품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보면 아까 강이 변해 광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엔 또 그 광야를 변해서 또 못이 광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걸 반복하세요. 39절에 아까 보면 다시 압박, 혼란,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고, 점점 육은 쇠해지고, 점점 나는 쇠해지고, 나는 이건 점점 줄어들고, 예수가 내 안에 점점 늘어나는, 예수가 내 안에 확장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이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째는 옛사람 벗어버려요.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 죽음의 동참,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라고.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변화가 돼요. 이 심령이라는 성경 원어의 원문은 생각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이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나를 십자가로 벗기고 옛사람을 죽이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십자가는 내 것이로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의 그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생각. 중생은 영의 성령이 계세요. 영의 성령이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이 혼의 대표는 생각이야. 영의 언어가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어떤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음성을 듣느냐, 사탄의 음성을 듣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오는데 민들레 씨처럼 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 누릴 자격이 없어.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지 않았느냐? 야, 너는 병이 더 심해져.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으셔. 뭐 별의별 생각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과 이걸 막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아, 날 사랑하지 않아. 아, 난 이 병으로 못 일어날 거야. 거짓된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 새로워져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옛사람을 벗어 거기 되면은 이 생각의 영이 오직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매일 이 사탄의 말, 거짓된 말, 이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속지 않겠다. 이건 속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는 다 이미 예수 피로 다 정결하게 씻음받았다 몽땅. 나는 이제 그 의인이다.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생각을 여러분 온전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셔야 돼요. 육신의 말 듣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힘입어서 그게 심령, 생각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이 성령이 내 영에서부터 내 혼으로 내려와서 가득 차게 될 때, 십자가로 옛사람 벗을 때 혼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 심령, 혼에 새롭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은혜가 영으로 내 안에 실제되는 주관적인 경험, 신분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 받는 법적인 그 신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생각이 새로워지면, 생각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명의 법이 온전히 능력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역사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걸 누리게 돼요.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이게 전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피는
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는 예수의 뿌린 피니라. 그 육신에 흘려진 피는 썩어졌지만은 오늘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보혈의 생명의 피는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 혹시 내가 넘어져서 죄를 범해서 그 죄도 지금 자백하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생각나는데 생각나지 않는 죄, 큰 죄, 작은 모든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피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모든 옛 것들을 벗어내는 그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 성령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에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은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염려, 두려움, 질병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케 해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맨날 이게 실제가 돼요. 예수님의 피, 죽음, 부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오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죽음이 날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 죄의 권세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니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그 유혹의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거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해도 금욕하고 막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금식할 때 그때뿐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것 같지. 유혹이 먹어봐요. 다 또.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구나. 주님의 죽음, 이게 내 죽음이야. 세상 너도 이제 죽었어. 나와 상관없어. 사탄 너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너도 나에겐 상관없어. 죽었어. 이런 이 십자가로 적용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럼 십자가로 죽으면 날마다 죽으면은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돼요. 죽으면 즉시 부활이 내 속에 쏟아져 들어와요. 이 예수의 생명이, 은혜가, 진리가, 내 안에서 이 자유를 주는구나. 예수님이 승천한 만큼 모든 하늘들, 사탄의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초월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생명의 승리의 법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과 부활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거기서 벗어나 버려요. 자유를 얻어요. 초월해 버려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그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롭게 해요. 오늘 이 생각 속에 성령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 혼 생각에 새롭게 될 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뿐만 아니라 생각의 영, 생각, 혼 이게 새롭게 되면 영을 쫓는 자는 그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뭐냐면 벗어버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벗어버린 그 모든 부분마다 주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입혀주세요. 옛 것은 다 벗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된 여기 아까 에베소 4장에 24절 한 절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을 겁니까? 이미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형상의 껍데기잖아요. 장갑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옷 입는다고 말이에요. 들어오시면 뭐예요? 의와 하나님의 그런 통치, 의,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이거 뭐예요?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말해요.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지금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한 인격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주님의 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걸 입으라. 이것도 뭐예요? 매일매일 입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그걸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 안에 누가 이젠 여러분과 제가 내 인격으로 아담의 인격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인격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이로구나. 인내로구나. 그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인격 그 자체가 성령 열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성령의 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은 뭐예요? 모든 생명이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고기의 생명은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끔 해놨어요? 물속에. 새의 생명은, 뱀의 생명은 기는데 새의 생명은 어떻게 하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날개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유 인력이 아래서 암만 끌어당겨도 새는 거기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새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죄의 생명, 이 질병의 생명, 이 사탄의 생명, 사망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끌어당겨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면 이 예수의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예수의 본질,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의 용서를 나타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인격인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람의 온 존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영이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아직도 부활 못했어. 그게 아직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생명이에요. 이거 언제? 여러분과 제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됐어요. 두 번째, 혼은 여기 6절에 아까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혼을 계속 변화시켜 주실 때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증거가 뭐예요? 기쁨이 생겨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이 생겨요. 평안이 있어요. 이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생명에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말은 부활은 궁극적으로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그 형제나 자매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곳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의사분들 약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 병이 난 부분에 손을 얹은 즉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예? 어떤 형제들이 어떤 교육자들이 안수하고 할 때 그 무슨 이 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래요. 병이 나면은 그 아픈 부분에 아픈 부분에 자기 손을 얹고 주님이 손을 얹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 나버려요. 왜? 주님이 이미 성령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주신 그 나으심이 오늘 성령의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내 죽을 몸도 연약한 몸도 질병도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분들 약들 주시면 그 필요하면 그건 먹어야 돼요. 치료 받으시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이미 채찍에 이미 낫게 해주셨네 믿어지면 손으로 자기 몸에 안수하고 서로 형제 자매들까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서로 죄를 구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 안에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건강한 몸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생명의 법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나무로 살아 움직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영을 힘입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은 벗겨내고 내 혼을 생각이 새롭게 되고 이 모든 새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 하나 돼서 주님으로 옷 입는 승리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죽음 사탄의 생명에 붙잡혀서 어두움과 공허와 그 속이는 거짓말, 사망에 묶여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이 죽음 사탄을 멸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오니 산 인격이신 주님, 생명의 영이 어떤 것인지, 그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고 보호자에 앉혀진 나의 새로운 모습, 그 주님의 놀라운 형상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